만나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뒤에 미디안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넌 다음 중무장한 채로 따라오던 바로의 기마병들은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얻지 못하여 목이 말라 부르짖었을 때는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여 달게 되므로 물을 마시게 하였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러 물이 풍부한 곳에 장막을 치고 있다가 다시 떠나서 시내산 가까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둘째 달 15일이었고 출애굽을 첫째 달 15일에 행했으니 꼭 한 달이 된 때였습니다. 그때 가지고 나온 식량도 이제는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회상을 하며 정말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노예 신분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잃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정말 백성들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혼쭐을 내줄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만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사는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내리는 그 만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만나의 교훈을 통해 어려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울 그 교훈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는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지자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났으며 홍해를 건넜으며 쓴물이 달게 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가 고파지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옛것을 바라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찾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소위 사면 초과의 경험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정말 나갈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참 꽤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막혀있는 사방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막혀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삶이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200만 명을 40년간을 먹이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적한다는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하러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 여기서도 나를 믿고 살겠느냐? 이 광야에서도 나를 믿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지속하겠느냐는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늘은 열릴 것입니다. 믿으면 만나는 내릴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아주 새하얗게 내릴 것입니다. 믿으면 광야에도 기적이, 식탁이 예비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웬 은혜란 말이냐? 소리치던 그들은 이 신기한 양식을 이게 뭐냐? 곧 만나로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이 변함이 없는 위로부터의 은혜가 약속된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을 노래한 것이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이었습니다. 하늘문을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 부으시도록.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 참 만나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신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면 어느 분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되겠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만나를 약속하시면서도 주님은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새벽에 주셨습니다.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매일의 양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는 보통 한꺼번에 다 몰아서 모든 것을 우리 창고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전에 나가 부르짖고 외쳐 날마다 채우시는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새벽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은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결코 무의도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다시 은혜를 믿는 이들에게 노동을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릴 양식을 믿는다면 이제 광야로 나가서 땀을 흘려 거둠의 노동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둠의 수고 없이 은혜의 양식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참된 성경적 신앙이 심어지는 나라마다 문화가 발전하고 풍요한 삶의 질이 발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근면한 노동의 정신을 성경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저 은혜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함께 노동의 윤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일방적 복지 혜택만이 아닌 노동의 책임을 가르치는 사회여야 합니다. 노동 없이 임금의 혜택만을 요구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동은 안식의 균형을 동반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은 처음으로 안식일을 언급하십니다. 창세기에 하셨다는 말은 있으나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우리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아직 십계명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지혜는 언제나 균형에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명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여섯째 날로 일단 노동을 종료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의 중요성 못지않게 안식의 필요성을 가르치십니다. 하루 더 일하면 그만큼 이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범하면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더 벌 수도 있지만 창조의 원리대로 안식하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아야 하고 거둘 수도 없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6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본문의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16장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전날에 미리 안식일의 축제를 잘 예비하여 안식일은 노동 대신에 온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안식일을 즐기는 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얼마나 아름답게 개선되고 증진될 수 있겠습니까? 평일에는 만나를 이튿날 아침까지 두면 썩고 벌레가 났으나 제6일에는 갑절을 두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주일에 일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6일 동안의 근면한 노동과 제7일의 안식의 여유로운 균형, 이것이 바로 선진사회의 이상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영육간의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한 가지 현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도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더라도 이 앞뒤가 잘 안 맞아 보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능력이 있어 많이 거둔 자는 약하고 힘이 없어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 공평하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각 사람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에 있는 사람은 왜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병들고 어리고 힘이 빠진 사회적 약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거둔 자들의 자발적인 나눔의 실천이 활성화되는 사회,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과거의 공산주의는 이러한 성경적 이상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그 대목에서 정치적 사회적 억압에 의한 강제적인 분배를 선택하므로 독재사회와 전제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오늘 이런 자발적 나눔의 감동과 가치를 사회에 심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질타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실천을 소홀히 한 것 때문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 바로 이때가 바로 실천의 순종을 결단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매우 어렵습니다. 자연재해와 정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6장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영광을 나타날 때마다 인간의 불순종과 결핍 뒤에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을 향해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잘 돼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영광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져서 결핍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또 나한테 나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결핍, 인간의 부족, 인간의 원망,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릎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기쁨과 시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수많은 그 애절한 사연과 눈물과 만나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비처럼 새하얗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빗줄기를 만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 한번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배고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진 내 길으로 마침내 주셔서 내 빛을 우리 위에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신 하늘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는 내리고 마침내 주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두시고 주 앞에 나와 손 들고 하늘 문을 열리고 내 빛을 이 땅 가는 내 길으로 마침내 주셔서 내 빛을 우리 위에 두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빛을
잠깐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비처럼 가득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을 가득 덮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며 백성들은 어떠한 상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의 비추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 믿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